1월 11일 월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인데 완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있었죠. 오늘 두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유월절을 지키러 가셨다가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오셨는데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 가나로 가셨습니다. 가나에 다시 가셨고, 그런데 그 가 계시는 동안에 가브나움에, 예수님 집이 있는 가브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아들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가브나움에서 직접 종을 보낸 것 때문에 직접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내려옵니다. 가브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한 30km 정도 됩니다. 하루길 정도 되는 거죠. 하루길을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의 병 때문에 왔는데, 생명의 위태로움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단순히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면 믿는구나 이런 말이죠. 실제로 기사, 표적과 기적을 보게 되면 이들이 믿기도 하고 예수님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지 못하면 안 믿는다는 거죠. 보지 못하면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지금 믿지 아니한다 이런 말은 믿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요한복음에 가면 나오지만 믿지 않으면 죽는다. 믿지 아니함으로 죄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 때문에, 병 때문에 지금 공경에 처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영생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 질병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더 간곡하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하루길을 가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려가셔가지고 병을 고쳐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신하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믿고 갔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근데 이 신하가 그 말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붙잡고 가는 겁니다. 지금 꼴딱꼴딱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 말을 믿고 가는 겁니다. 지금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네, 근데 가다가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집에서 가브나움에서 내려온 종들을 만났는데, 종을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길이 엇갈릴 수도 있는데, 근데 만났습니다. 만나서 말하기를 이게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냐, 열 떨어진 지가 언제냐 물어봤더니 어제 저녁 7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제 7시면은 하루길이니까 이 종들이 어제 출발해가지고 오늘 오다가 다음날 만나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가족들이 다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아들 병 고치러 왔는데 병이 다 나았잖아요. 고침 받아서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병이 나았다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믿음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단순히 병든 아이를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고쳤다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 신하가 말씀을 믿었고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을 믿고 집으로 출발했고, 말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지만 한 발짝을 내딛어서 집으로 갔다는 것. 그리고 가다가 종을 만났는데 종들을 열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아들이 살아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지만 종들의 말을 듣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아들이 살아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식을 만들면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믿었다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 없어도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 그랬을 때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게 되면서 완전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다는 것은 어떤 저런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 저분이 그런 분이 이렇게 믿는 거죠. 근데 이것은 자기 아들의 병이 들었는데 말씀하신 걸 자기가 들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발자국을 옮겨서 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눈으로 확인했고 그러고 난 뒤에 믿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 행위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내 아들의 병을 고치신 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표적의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는 거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가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 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말씀만 입에서 떨어졌는데 그걸 믿는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시편 147편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보내셨더니 그 말씀이 땅에서 속히 달려가 버린대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 말씀이 땅으로 달리기 시작해서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 30km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고쳐버렸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있었다. 말씀하심에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하심에 경고히 있었다. 천지창조가 되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시편 55편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유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직진으로 달려가서 그 말씀을 이루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버린대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기쁜 뜻이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사는 걸 나는 기쁘다. 그걸 이루어버린다는 거죠. 시편 107편 19절 20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통을 건져주시는데 어떻게 건져주시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다. 말씀을 보내사. 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했더니 체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 이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믿는다면 보이지 않는다면 못 믿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매일마다 말씀 묵상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된다면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게 된다면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의 믿음은 날로 자라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이라도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날로 믿음이 자라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